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가 만들어낸 어떠한 모습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향유에만 강조점이 있지 않고 향유와 더불어서 집에 가득하다는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히려 템플 디알러지, 성전 신학이라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만나주신 그 모습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향유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오히려 설명하고 싶습니다. 가득하더라 라는 것은 전형적인 성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이동식 텐트가 주어졌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막 대신에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그럴 때 열왕기상 8장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영광이라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종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는 카보드라는 제사장적 관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쉐키나라고 불려지는 랍비적, 즉 가르침적 관점의 영광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영광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영광의 특징이 뭐냐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50%가 없습니다. 80%만 채워졌어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 집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가득하더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을 통하여 지금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영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곳에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우리 삶에 다른 것이 아닌 향유의 향기도 있지만 그 향기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향기, 가득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향기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이 모습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떻게 그 집에 이런 놀라운 가득함이 있는 집을 예수님은 소개하는가, 어떻게 이런 가정 교회가 되어질 수 있나 한다면 마리아를 우리한테 소개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한번 봐라. 마리아를 한번 보면 근데 굳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야 되는 겁니까? 마리아를 한번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좀 의아함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그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의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의 바로 그 자매 형제지간인 마르다 마리아의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란 이름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여기에 등장한 마리아는 바로 나사로의 형제였던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이런 향유를 부었을까? 우린 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니까 아마 이 여인은 특별한 뭔가가 있었을 거야. 뭔가 특별한 마리아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라는 여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리아에게 무언가 특별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공개된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특별히 마리아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요. 이게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들어요. 공개된, 아무나 와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특별했던 것은 그녀의 특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마르다와는 다르게 한 가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시하는 일이 이 자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급하십니까?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 한 가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했던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동시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여인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마리아는 내가 가장 먼저 이 일부터 시작해야 해라고 중심을 잡고 그 일부터 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으로 섬겨야 할지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섬기시는 우리 간사님들과 또 섬기시는 찬양팀들과 나눔을 하면서 그 나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스피릿교회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특별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도 찬양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했었는데 스피릿교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스피릿 교회는 찬양을 할 때 꼭 말씀을 중심으로 선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한 찬양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한 달 전에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치의 말씀의 분량이 공개가 돼요. 그러면 찬양 리더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선곡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합당한 찬양들을 뽑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찬양을 선곡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팀 가운데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왜 불러야 되죠? 왜냐하면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즉,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말씀이 앞에 있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는 일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마음에 다가오면서 브루스 밀런이라는 학자의 설명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였기 때문에. 이 순간을 밀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잠기셔야만 하는 어두운 바다의 차가움을 느낀 것 같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잠기셔야만 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잠기셔야만 하는 아주 어두운 바다의 그 차가움을 느낀 것 같다. 밀러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지금 이 메시지를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12장에 이미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역하시는 중간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때의 세례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장래, 그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뭐예요? 차가운,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그 어두운 상태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한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요. 아니,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했는데 어머,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멋진 사역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어머, 마리아를 통해서 전도가 잘 될 것 같다,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순간 이미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마리아가 마음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부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향유를 부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내용까지 그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 여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했어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고 주님이 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내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향유를 부은 것으로 와 대단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향유는 표현일 뿐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어두움의 길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은 알았고 그게 향유를 부은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동참할 수 동참도 아니죠.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아 지금 기름을 부어 그 자리에 머리털로 닦아드리면서 주님이 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허용되어진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허용되어진 은혜. 이 땅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요. 향유는 내가 부었는데 비싼 것은 내가 깨뜨렸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음이 더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아덴이라는 아테네입니다. 철학자들의 도시죠. 그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세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하나님 그런 게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왜 섬김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완전하신 분인데 아니 뭐 필요도 없고 부족도 없는데 왜 이 비싼 것을 여기에 깨트리고 있는 겁니까?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저희 교회 초창기에 청년 이름이 기동이가 있었는데 볼 때마다 생각해. 기동은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언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힘을 얻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존재하는 근거도 거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동댕이 쳐져 있어서 너 혼자 살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길을 보며 내가 무엇을 할까 했더니 나는 향유를 드려서 내 영광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한테 주신 은혜구나.
이거 내가 했는 데가 아니라 나한테 주신 감사한 거. 이번 선교회 수마트라 정말 밀림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매달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오랫동안 뵀습니다. 오랫동안 뵀는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교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분은 딱 보면 말 걸기가 무서워. 뭐 말도 못하지만 말 걸기가 무서워. 약간 좀 권위적이세요. 이렇게 사람 자체가 권위적이에요. 예전에 그분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도 깜짝 놀랐어요. 강대상이 여기 있어요. 강대상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강대상이 여기 있어요. 제 키보다 한참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성도님들이 이러고 쳐다봐 이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강대상을 왜 이렇게 높이다 해놨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다고 이걸 높인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약간 좀 뭔가 말 이렇게 걸게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말 어렵고 막 표정도 막 이렇게 굳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성격 자체도 이렇게 부드러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형님인 줄 알았죠. 지금까지. 이번에 알았네. 형님이 아닌 것을.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렇게 쭉 사모님들도 나누고 그분도 나누고 처음 들은 이야기.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인도네시아 식인 문화가 있었어요. 사람을 먹는 문화. 그 동네예요. 거기가. 그 옆에 가면 그 선교사님이 실제로 그 식인되어진 기념관이 있어요. 진짜 우리 책에서는 읽을 법한 그런 마을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거칠어요. 말할 수 없이 거칠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대로 사람을 먹었으니까. 어찌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그게 교회를 세우고 섬기려 너무 힘든 거예요. 도무지 복음이 전하여지질 않는데 이분의 어려움은 뭐냐면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가족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루 한 끼를 먹었는데 하루 한 끼를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앉아서 눈물만 나오더래요. 하루 한 끼를 못 먹는데 아이랑 앉아가지고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스피릿 교회가 아이들 장학금을 준다고 연락이 왔대요. 아이가 3명인데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매달 지금 오래됐잖아요. 지금도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울었대요. 이제 밥 먹을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다 울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몰랐죠. 왜냐하면 그냥 저희는 사실은 선교를 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어려우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목회지를 떠나세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애를 굶기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에 가면 차라리 그냥 애라도 교육이라도 시키잖아요. 목회를 떠나서 교회가 문을 자꾸 닫으니까 목사님들 떠나지 마세요. 자녀 그 교육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교회를 좀 지켜주세요. 이 하나였어요. 정말 이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장학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한 18가정 되나요? 그럴지는 몰랐죠. 그 상황이. 그분이 얘기를 지금까지 안 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듣는데 스피릿 교회 장학금 때문에 힘을 내서 그때 다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제 마음에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놀랍게 지금은 2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대요. 선교지에 200명이 넘는 첫 번째.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 길을 의심했어요. 성인만 200명이 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을 듣고 주님 때문에 살아간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감사해서 내가 더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내 옥합을 깨트려서 내가 애썼는데 아니요, 내가 더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그 가운데 절로 그냥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리아를 표현하는 말은 3번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오늘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을 때, 이 3번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가 표현되는 3번 다 전부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공교롭게도 마리아가 등장하는 모든 자리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발 아래예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발이 있는 자리는 둘로스의 자리 아닙니까? 종들의 자리, 막 해도 되는 사람들의 자리. 이렇게 해 그러면 네, 다시 저렇게 해 그러면 네, 하지마 네, 다시 해 네. 아무리 수고했다고 한들 내가 수고했다고 말할 수 없는 둘로스의 자리가 그 발의 자리입니다. 이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놀랍게 마리아는 항상 막대해도 되는 사람의 자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리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감사합니다. 이 자리라도 있으니 내가 더 고맙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자리가 지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감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더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지체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영광이 풍성했느냐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는 출발로 내 마음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쏟아지는 고백을 지금 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크신 분이 되어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그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마리아는 어렵습니다. 지금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답게 자신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그것을 향하여 가장 날쌘 비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입니다. 아니, 가장 자기를 인정해줘도 모자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는지 몰라요. 그네의 마음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그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진 자리에 이 핵심 제자들이요, 아니,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왜 그렇게 그 돈을 허비하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 제자가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훔쳐갔습니까? 아니, 그 제자가 이 여인에게서 빌린 돈을 안 갖고 떼먹었습니까? 왜 도둑이라고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자리는 나의 오름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름이 자리를 잡으면 주님의 자리를 훔쳐가 버려요. 지금 여기에 나의 생각하는 자리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가 딱 나눠진 거예요. 이 여인은 이 가치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자리에 섰다면, 이 제자는, 구체적으로 유다죠,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하는 자리가 앞선 거예요. 오 주여, 나의 생각이 앞서는 모든 자리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는 모든 행동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너무 무서운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오름이 먼저 나타나는 그 행동들, 그 표정들, 그 말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걷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도둑의 자리예요. 그 자리 도둑의 자리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리예요.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의 율법으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쌘 비판과 그 의로움과 인간적인 판단,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자들이 이 정도 했으니. 웬일인지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듣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려는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인으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 내가 귀찮은 것, 힘든 것, 사람들의 인정, 생각, 아니요, 그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자리가 이 여인에게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감사합니다라는 은혜의 자리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나가실 뿐만이 아니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4대를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4대가 걸쳐서 조선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섬기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만큼이나 많이 섬기는데 안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린턴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과 이 한양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린턴 선교사님은 충청도와 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이 선교사님이 세우신 거고요. 군산에서 3.1 운동을 주도했던 것도 선교사님이십니다. 순천의 결핵퇴치 운동, 기독병원도 선교사님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자녀 중에 좀 알려진 분이 인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한국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존이 있죠. 그리고 린턴을 인으로 해서 한국식 이름을 만들었어요. 아예 한국인이세요.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인요한이에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그 의료센터, 연대의대를 졸업하셨거든요. 그 국제의료센터 지금 소장으로, 센터장으로 지금도 섬기고 있으세요. 아따, 그 시기 왜 안 왔냐? 그분은 말을 이렇게 한대요. 말을 이렇게 나긋나긋 하다가도 그냥 사투리가 툭 튀어나온대요. 아따, 뭐 이렇게. 왜냐면 본인은 그냥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럴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섬기고 있죠.
4대를. 여러분, 선교사님 가정이라고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4대가 믿음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4대가 흘러. 그런 선교사님들에 대한 일화를 찍은 블랙 마운틴이라는 필름 영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 로이스 린턴, 이 인용한 소장님의 어머니죠. 현재도 우리나라에 살고 계세요. 나이가 96세. 로이스 린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육성을 남깁니다. 자녀와 한국 성도님들에게 4대를 이어온 가정으로 부탁하는 2가지. 기도의 열정을 잃지 마세요. 성경 공부의 열정을 잃지 마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4대를 이어가는 비결이 이거구나.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을 배우려는 열정은 식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 살아가는 그 마음의 길을 꼭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나온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경 공부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스피릿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로부터 믿음이 4대는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4대는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스피릿 교회는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믿음만큼은 4대는 흘러갈 수 있기를, 그 출발점이 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300 데나리온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들은 한 여인이 그곳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자리를 내 자리로 삼아서 주님이 내 영광입니다. 내가 더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가며 걸어간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내실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열방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